네, 요즘 모든 세대들이 참 커피를 좋아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건물마다 커피숍 하나 없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대한민국에는 커피숍이 넘쳐납니다. 특별히 조금만 서울 외곽으로 나가기만 해도 주차장도 널찍하고 또 커피숍 층고도 굉장히 높은 대형 커피숍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는 커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맛있게 생긴, 냄새도 너무나도 좋은 빵들까지도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커피와 빵은 20대, 30대 그 청년들과 청장년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얼마나 커피와 빵을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벌써 빵 터진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 굉장히 커피 좋아하시고 빵 좋아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속해 지도자 나들이건 중보기도 세미나건 늘 푸른 학교 나들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외부로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커피숍에 가자고 이렇게 일정표에 커피숍이 잡혀 있으면, 에이, 점심 먹은 거 지금 소화도 안 되고 엄청 배부른데 뭐 하려고 커피숍에 가냐고, 그냥 빨리 교회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커피숍에 막상 가면 완전히 말이 달라집니다. 교역자들이 막 빵을 나눠드리려고 이제 막 이것저것 이렇게 담고 있으면 권사님들이 꼭 그러세요. 아, 방금 밥 먹고 왔는데 무슨 빵이 들어가겠냐고,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조금만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를 저희는 그냥 이제 흘려듣고 그대로 이제 빵을 사서 나눠드리기 시작합니다. 막 이렇게 나눠드리다 보면 저희 교역자들은 먹을 것도 없이 이미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미 다 소비가 돼가지고 권사님들이 어찌나 빵을 잘 드시는지 저희는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밥배 따로 있고 디저트배 따로 있다. 저는 이 말은 사실 젊은 세대들한테만, 특별히 젊은 여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깊이 아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커피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보급되던 그 16세기에는 이 커피가 카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악마의 음료이고 사탄의 음료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이 이를 마실 수 없게, 이 커피를 마실 수 없게 해달라고 당시의 교황에게 청원을 넣었는데, 그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8세, 이 8세는 교황청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커피나무, 이제 커피나무 화형식을 거행했는데, 오히려 그 커피나무를 볶은 열매의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 커피의 향에 매료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커피가 과연 카톨릭 신자들이 정말 마시면 안 될 정도로 유해한 음식인지 조사해 보려고 직접 커피를 마시게 되었는데, 커피를 맛보니 교황 클레멘트 8세는 이 사탄의 음료가 왜 이렇게 맛이 좋은가? 커피는 이교도놈들만 마시게 두기에는 너무나도 아깝다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커피에 세례를 베풀어 커피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었고, 이후 유럽에는 본격적으로 커피가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커피에 이 세례를 베푼 그 이후에는 기독교가 커피를 금지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커피는 여전히 커피였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차이로 인해서 처음에는 악마의 음료이고 사탄의 음료였던 그 커피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음식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같은 물건도 또 같은 상황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12절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바울이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의 석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혹시 로마와 로마 황제를 그 모독한 죄로 인해서 바울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고, 또한 당연히 바울이 투옥됨으로 복음 사역이 지금 너무나도 제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의 시선,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당사자가 180도 다른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의 투옥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더 잘 전파되고 있다고, 도리어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더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이 상황을 생각하면 바울의 삶은 외형적으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삶은 완전히 꼬일 대로 꼬여버려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사람, 실패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 망해버린 것 같은 그 인생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돈벌이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사도로 부르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현실이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충성으로 헌신하는 바울에게는 사실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바울에게 금은 보화도 허락해 주시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당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신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온 인생을 바친 그 결과가 결국 감옥 신세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저분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꼭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리시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큰 환난을 겪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온 인생을 다 바쳤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야속하게 대하실 수가 있는가? 분명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 이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좌절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자비하게 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자신을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해주시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 전파에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황제의 시위대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곧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가 친히 거느리는 시위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어느 학자에 따르면 당시의 로마 황제의 시위대 규모는 한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친히 거느리고 있는 그 시위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원들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비슷한데, 당연히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 앞 광장에서 그 집회를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대통령을 만나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그 경호원들조차 만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로마 황제가 친히 거느리는 그 시위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더군다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일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시위대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의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 전파의 획기적인 그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더 힘을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형제 중 다수는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아직 연약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잘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도대체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눈을 뜨게 됩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 재판을 당할 때 자신의 억울함으로 인해 분노하거나 하소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목청을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적들이 앞에서 진을 치고 엄청난 양의 그 총알을 쏟아붓는데, 말 그대로 총알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과연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서 그 적들을 제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장이 앞으로 전진하라 라고 소리를 질러댄다고 하더라도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장이 스스로 먼저 앞으로 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게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이 용기를 얻어서 안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대장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에 그 병사들까지도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는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었고 복음의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 이 일은 억울한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그 시위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말 그대로 모든 일, 기쁘고 행복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억울한 일, 비극적인 일, 분노를 일으키는 일, 믿음을 흔드는 일조차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자신이 처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 왜 그 마음이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남들에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감옥에 갇힌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깊이 깨달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이 그저 억울하고 비극적인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열매 맺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 어둠 속에 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할 환한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그 터널의 끝에 있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나에게 닥쳐온 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슬픔과 이 고통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에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가득 넘쳐나게 되길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것을 보고 처음에는 낙심했던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과 재판을 받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애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지금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가 더 고생하도록 더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감옥에 있는 바울이 더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나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격인 그 바울의 이미지까지도 실추시키는 그러한 방법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을 미워해서
괴롭힐 목적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사실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신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바울을 괴롭히려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바깥에서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 나를 더 괴롭히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아마 저였으면 당장 감옥에서 뛰쳐나가서 멱살이라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감옥에서 지금 당장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저주의 기도라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울의 반응입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간에 어차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아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하든지 어쨌든 복음이 전해졌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인생의 기준이 명확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움직이지 않는 닷을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내렸던 그 배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그에게 크게 부딪혀와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왜 작은 파도와도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안절부절 못하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은 왜 사람들이 주는 작은 상처에도 크게 분노하며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기에 크고 작은 파도에 흔들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든든히 닻을 내리면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나는 흔들려도 든든한 닻이 내려져 있다면 어떠한 파도에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파도의 크기와 상관없이 휩쓸리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닻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닷 덕분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엉망으로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